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한 8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뉴욕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세차게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화창합니다. 비 피해를 입은 성도들도 계신데요, 잘 복구되기를 바라고요.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갈등이 극심합니다. 친구 아니면 적이죠. 극명하게 선을 긋고 대립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던 차준희 교수님이 소개하신 내용인데, 혹시 예수신경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네, 벌써 다 잊으셨군요. 예수신경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이 신경 써서 하신 말씀, 농담도 다 잊어버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것을 한 신약학자가 예수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신경 써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사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존중하고 이웃 존중하자고 그랬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시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 사랑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때로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의 개념을 분명하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써 항목을 하나 추가시켜 드리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까지 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나르시스트는 오직 자신만 사랑합니다. 민족주의자는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요, 혁명가는 자기 명분만 사랑합니다. 이상가는 자기의 사상만 사랑하고 인문주의자는 자신의 인류관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눈앞에 있는 짜증나는 그 인간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처음 사람을 사귀면 대체로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점이 보이고 싫어할 이유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신뢰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친구 몇이나 있으십니까? 솔직히 별로 없죠? 친구 많으십니까? 나는 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성가신 사람들 투성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날 배려하지 않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부모는 늘 꼴찌라고 생각하는 자기 멋대로 사는 자녀들, 한시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직장 상사, 뻔뻔하고 무례한 손님과 고객들,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뒤에서 험담하는 교우들, 지독하게도 내 편을 참 안 들어주는 목사님까지 온통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뿐 아니던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려는 것도 욕심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했고 성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사랑하는 좋은 수월한 방법입니다. 너무 막역한 사이는요, 그만큼 존중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틀어질 위험도 큽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너무 허물없이 지내는 것이나 너무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통화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귀 아픕니다. 몇 시간 통화하고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카톡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수다를 떨고 떨어도 끝이 없죠.
무슨 얘기하느라 그렇습니까? 간증하나요? 사람 칭찬하나요? 속회 모임도 기도하느라 불이 붙었다면 길게 하시는 건 좋지만 적당한 시간이 됐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와 간증이 넘친다면 가끔씩 오래 하는 건 오케이지만 속회 모임도 너무 길면 힘들어요. 그리고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기도도 너무 길게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잘못된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은혜 받은 간증, 칭찬, 격려, 감사가 늘어나기보다는 불평, 원망, 험담, 투정, 탄식, 이런 부정적인 말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존중이 담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적당한 안전거리가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하기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소극적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대상은 무척이나 파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원수 갚지 말라는 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자주 언급하신 명령을 유대인들이 과하게 해석한 결론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다른 타 민족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죠? 유대인들을 억누르는 정치 세력을 미워합니다. 민족을 못살게 구는 세리를 증오하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수는 내 개인의 원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 원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십니다. 원수도 사랑의 대상에서 예외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수와 사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이 율법의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적개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페는요, 좁게 해석하면 사람들에 대한 호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미워할 만한 대상을, 원수를, 적개심이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 이상의 의지를 동원하라는 요청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하는 사랑은 꿈속의 사랑에 비해 가혹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마음 설레이고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모진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잔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심지어 원수라 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실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단계에만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증오의 단계에서 빠져나오라는 요청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미워 죽겠습니다. 저 인간 심판받게 해주세요. 저 인간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일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대표 기도 시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에서는 할 수 없는 기도겠지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정말 진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기도는 비록 금지곡 같은 것일지라도 미움과 증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러한 미움의 단계에서만 머물면 되겠습니까? 원수를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와야 됩니다. 악인을 저주하면 나도 건강하지 못해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이 죽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쳐다보지 말고 차라리 그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저 인간 죽게 하소서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원수보다 더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란 듯이 저 인간보다 성공하게 하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더 풀리시거든 내가 저 왼수보다 잘 돼서 내가 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건 지혜로운 기도겠죠. 악인을 향해 있던 시선이 일단 다시 나에게로 오고, 그리고 나에게로 시선이 돌려졌으면 그 시선을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을 바라는 기도가 정말 가장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혐오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도 품어야 할 도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천국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죄 지은 인간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도, 성격 파탄자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구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죠.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분명히 놀랄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목사에게까지 투영시키는 경우도 봅니다. 내가 싫어하는 아무개 집사는 목사님도 같이 흉 봐주기를 기대하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아무개 권사는 절대로 장로시키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내 전화만 잘 받으셔야 하고, 내가 해드린 음식만 잘 좋아하고 드셔야 하고, 내 편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쩌죠? 저는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로 어느 한쪽 편에만 기울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어른까지, 성격이 좋은 사람부터 성격 파탄자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부터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까지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나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이가 가는 천국은 여러분 안 가시렵니까?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얼굴 마주치기 싫은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사죄하고 용서를 했다고 쳐도 가까이 하는 게 고통스러운 사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서로 눈에 안 띄는 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고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자도 결단하여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천국의 삶이 어떨지 저도 안 가봤으니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갈 천국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어차피 하나님 다스리시는 같은 나라에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눈물 없는 세상에서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이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하니 서로 등질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그토록 반복하신 겁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경 써서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지켜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도 보니까요, 진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서로 사랑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원수 맺고 지내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진리에 순종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 때문에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다 괜찮다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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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냥 하신 말씀이겠거니 뭐 어떻게 그걸 진짜로 실천해.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운동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피트니스 센터에 1년을 계약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하려고 헬스장 앞에 갔는데 한숨이 나오고 한 손에는 정크푸드가 들려있고 온갖 간식이 다 들려있다면, 운동 전후로 내가 먹는 것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건강한 몸을 만드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꼼수를 부린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게요, 나 예수 믿을게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내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 헌금 안 해요. 선교지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난 지금처럼 살 겁니다. 나의 문란한 생활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지금처럼 유흥을 즐길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희생하지 않겠다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더 풍성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텐데요.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했습니다. 저희를 열심히 씹고 저주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생긴 대로 잘 살았다 그러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정말 그 왼수 같은 놈 정말 때려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었지만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나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봐주고 용서하려고 애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속도 많이 상했고요, 분하기도 했고요, 정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나 그래도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다가가 안겼을 때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말한 것처럼 살려고 애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고맙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에 보면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네, 주의 종을 노래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험난한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내 목소리를 내기 바쁘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주의 종이 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편 나누고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고 진리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serious한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함께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진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부류예요. 이 당시 이방인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당시 개념으로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 이방인들도 하는 거 아니냐? 그 경멸의 대상이 되는 저 이방인들도 하는 거를 그거 했다고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끼리끼리 노는 거, 그거 수준 낮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조차 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뉴욕에 사시는데 뉴욕시에 있는 한인 인구가 몇 명쯤 되시는지 아시나요? 뉴욕시리에 한인 인구가 한 9만 명 정도 있답니다. 그 중에서 퀸즈에 5만 명이 삽니다. 그 중에서 플러싱에 17,000명이 삽니다. 퀸즈 플러싱은요, LA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많은 지역입니다. 2021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뉴욕 스테이트에 있는 한국 교회가 27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77개가 플러싱에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싱에 사는 한인 인구 17,000명이 전부 다 교회 다닌다 치고요, 한인 교회가 77개면 한 교회당 한 200명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비중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에 의하면 한 절반 정도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한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라면 플러싱에 있는 77개의 교회에 약 110명 정도의 성도가 평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플러싱에 있는 77개의 한인교회에 평균적으로 다 110명이 있을까요? 그러면 한국교회 너무 많다는 뜻이네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것이 초대교회 시절처럼 복음이 없는 지역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람 꼴배기 싫어가지고 에이 나가자, 교회 하나 또 세워. 여기서 한동안 또 즐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에이 등 돌려, 가서 또 교회 세워. 그러다가 교회가 늘어난 것은 혹시 아닐까요? 원수를 사랑해서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교회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왼수 꼴배기 싫어서 교회가 늘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현상을 보시고 위에서 흐뭇해 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 하실까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생길 때마다 이리 합 저리 합 철치 하핑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같은 교인끼리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